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주시하며 동행하며 모든 것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뭔가 좀 주십시오 하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음악을 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을 트는가? 주로 찬송가를 틉니다. 왜 트는가? 그래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좀 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찬송을 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런 모습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물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정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잘 대접하느냐? 그렇지는 결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교회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또 좋게는 접근하지 않지만 우리에 대한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우리를 대하는 표현이 그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초대 교회의 교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43절 47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대한 태도는 두려워했다, 칭송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칭송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와 똑같이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같이 식사를 하며 귀한 교제들을 나눴다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자라도 죄인이고요, 가난해도 죄인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죄인이고요, 좀 배운 게 없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만나니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은요, 천지참, 한 상에서 밥도 먹지 않고요, 대화도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노예와 주인이요, 동등해지고 교제하며 존중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 옛날에는 노예가 있어서 그랬다면 몰라도 노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번쩍번쩍 좋은 옷을 입고 부자의 모습으로 오면 반기고요, 추리한 모습으로 오면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요즘 현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존중하는 귀한 믿음의 삶,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종교개혁된 지가 1517년이기 때문에 508년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정말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고요, 기독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왕들도 교황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들은 종교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해버리고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정말 힘이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화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회에 대한 바른 역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사회에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무엇에 힘썼는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사는가 점검하는 것.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또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에 마음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함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감당하며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배우기에 힘쓰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성경 공부해서 말씀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아는 일은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아야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구별하며 무엇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된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도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모든 바른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잘 속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잘 속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꾸밈새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익이 난다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하기 힘들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할 때는 분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분별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바른 것을 알고 바로 살아가죠. 대충 살고 세상에서 올려 살고 세상대로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니까 최고다. 그건요 세상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와 말씀 가운데 깨닫는 모습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기를 힘쓰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교제란 말은요 코이노니아인데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도 말하지만요 물건을 나눈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떡을 떼는 것, 특별히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식사는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가요? 안 그러면 내 하고 마음이 영 안 맞는 사람하고 합니까? 묻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식사 때는요 모든 긴장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식사하잖아요. 내 친구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요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마음의 통함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통하겠는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의 백성도 인정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주님의 백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며 살면요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출발점은 말씀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제에 그들이 함께 나누니 그분이 누구인 줄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좀 용서하며 좀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졸업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 그 설문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데 한 15% 영향력을 끼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었을 때 진정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3가지 방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의 방문, 두 번째는 손의 방문, 세 번째는 발의 방문입니다. 이 입의 방문은 뭔가 하면요, 입으로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며 귀히 여겨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이 잘 될 때 인간관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의 방문인데요, 손편지를 써서 진심을 보내줄 때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의 방문은 뭔가 하면요,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발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의 방법이 서로 감동을 주고 도움을 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앉지만 말도 한마디 못 나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인사는 하는데요, 목사님이 옆에 보고 하라니까 인사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진정이 좀 알자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름만 압니다 이거 하고요, 저 사람의 사정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가정을 형성하고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 정도 해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안다고 하지만 여기 우리 교인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아십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진정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간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2절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그것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뭔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서 다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무엇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나온 것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 세계 어디에 가도 새벽 기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가도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하면 보면 한국 교회에서 하지 미국인들은 거의 안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요, 힘이 되었고요, 활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통일국가가 되었는데요, 독일은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1989년에 통일을 했는데요, 그 통일의 이야기가 너무나 귀중하고 재미있습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거 묵상했습니다. 야, 믿는다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다고 해도, 이 겨자씨는요 얼마나 작은가 하면 우리 글자 쓰다가 했습니다 하고 점 딱 찍잖아요. 그 정도 크기예요.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베를린 장벽에 갔습니다. 그리고 벽을 탁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옮겨져라. 눈을 딱 뜨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대로 했는데 왜 이렇지? 말씀을 다시 보자. 가서 보니까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 혼자 해서 안 됐구나. 뜻을 같이 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가서 옮겨져라. 눈 뜨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럴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만 말씀에 당장 옮겨질 것이요가 아니라 옮길 것이요, 미래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아, 때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통일을 시켜달라고 시간 날 때마다 베를린 장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가장 귀한 기도는요, 촛불 기도입니다. 이 촛불 기도는 뭔가 하면요, 기도를 하다가 자기 나라 통일에 대해서 할 때만 초를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가 몇십 개가 또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니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성벽이 무너지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뭐 한다?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더 강하게 감당해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교회였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철야 예배, 여러 가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교제도 하지만 하나는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교제하지 않으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요, 너무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교제만 남으면요, 사교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 다 뭐 바꾸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기본에 충실할 때 그것이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영광 돌리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고 배우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는 일에 힘을 더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결실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입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놀라움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교제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